보다 멀리, 보다 많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20여 년 전에 시작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의 새벽과 저녁 시간, AM 1230 우리 방송의 저녁 시간을 통해 미주 동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과 찬양,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질 헤럴드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의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행사 관련 안내 및 홍보, 목회자 설교와 10분 컬럼의 참여를 원하시면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혹은 info@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양창근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지금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양창근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과이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어느 곳인지 조금 그 문화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파라과이는 코락선 데 수다아메리카라 그래서 남미 신장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둘러싸는 내륙 국가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과수 폭포를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미션 영화에 나왔던 그 인디언들, 과라니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원래 주민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라과이 사람들은 그 인디언들하고 또 스페인 사람들하고 섞인 혼혈아들이 인구의 90%를 차지하죠. 우리 한인들은 이제 한 3천여 명 정도가 지금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에 이민 가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77년도에 파라과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파라과이 땅에 보냈을까 기도하던 중에 파라과이의 그 영혼들을 보게 되고 원주민 선교를 시작한 지는 이제 30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주민 선교. 네, 특히 그것 원주민들의 상태, 양태, 사역 그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파라과이는 이제 파라과이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파라과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하고 학교를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빠블라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한국의 옛날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 같은 지역 그게 파라과이의 쭈꾸트라는 그곳에서 그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의 땅이죠. 쭈꾸트라 그러면 소금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라과이 빈민촌 지역이고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을 지켜온 그 빠블라 할머니가 어느 날 낮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한 땅 늪지대를 가르치면서 에스테 루갈, 에스테 미스 오베하 이 땅은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빠블라 할머니가 너무 확신이 있어갖고 그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당시에 저는 IMF 직후에 저를 후원하던 파송교회의 후원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교회를 빈민촌에다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은 제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이 빠블라 할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했어. 그곳에 그 소금의 땅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천막 하나 치고서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전 가나안 그러한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비전 가나안이죠. 소금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1999년 3월 달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막교회에 몇 개월 지냈는데 그 인디언 한 가족이 바로 옆에 허벌판에 오게 되었어요. 그 인디언 한 가족을 저희가 돌보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저희 천막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중에 그 디오니시오라는 그 인디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디오니시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쭈꾸트 쓰레기 매립장에서 비록 쓰레기 줍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가 추장으로 있던 그 까닌대주의 그 인디언 마을에 그 인디언들은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그들을 방문해달라는 그 디오니소 추장의 전 추장의 그 요청을 받아갖고 제가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네. 인디언 마을 가서 한 5시간을 가고 7시간을 차 타고 가고 걸어서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걸어 들어가서 인디언 마을을 갔는데 첫 번째 나온 그 인디언 마을 집이 텃밭집 같은 거정문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네, 한국식을 한국식으로요. 그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어요. 보니까 이 치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1주간 이상을 갖다가 약도 못 먹고 병원에도 못 갔어요. 약국에 가려면 반나절을 걸어가야 되고 병원 가려면 하루를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약은 갖고 간 게 없으니까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저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가 제가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저희게 교회 청년들에게 인디언 마을을 방문했던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청년들이 우리도 한번 가보겠다 그래갖고 교회 낡은 버스를 끌고 갔다가 3일 만에 왔는데 삐쩍 마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잠잘 데도 없으니까 인디언들 그 사이에 껴서 자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먹는 옥수수나 감자나 그 몇 개를 얻어먹고 오면서 인디언들에 대한 안타까운 열악한 상황을 보고 사랑이 생겨서 인디언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뭐 저희도 현지인께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모으고 옷도 모으고 약도 모으고 해갖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청년들 30-40명이 이제 인디언 마을에 가서 그 인디언들 어린애들 데리고서 BBS 하는 것처럼 가서 게임도 하고 먹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려는데 그 인디언 마을 추장 프란시스코 추장이 저보고 저를 부르더니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야. 근데 인디언들은 자체 그 토속 신앙이 있어서 선교사 오는 걸 원치 않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더니 그 프란시스코 추장이 저에게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그 프란시스코 추장의 말을 듣는 순간 건너서 우리를 도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달려간 사도 바울의 발걸음처럼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달라는 프란시스코 추장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자기네들은 반칭신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만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교육시켜달라는 그 인디언 추장의 그 외침과 그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4군데 인디언 마을을 가고 이제 4년 동안 인디언들을 돕는 일을 했지만 정말 깨진 독에 물빛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선교 전략을 찾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Be transformed to transform이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주셨어요. Ser transformado para transformar. 누가 변화되어 인디언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인디언 마을의 지도자가 변화되어야 된다. 인디언 마을의 지도자가 누구냐? 추장이다. 그래서 인디언 추장들을 교육시켜라. 훈련시켜라.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래갖고 인디언 부족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받게 돼갖고 에델린 Escuela de Desarrollos Interes Líderes Nativos 에서 에델린 인디언 추장 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받고 인디언 마을을 찾아갑니다. 추장을 찾아가요. 5시간, 6시간 흙길로 해갖고 겨우 추장을 만나러 가는데 추장이 어딨냐 했더니 잠시 외출 중이래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인디언 추장을 찾아갔더니 그 추장님이 집이 저기래요. 보니까는 반나절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언 마을을 갔더니 추장을 진짜 어렵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에델린 추장학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나누고 당신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갖고 당신 부족을 변화시키는 내가 돕고 싶은데 당신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지 않겠냐 했더니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 그런 거 다 싫고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옷 달라. 그거 외에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인디언 추장을 만나서 그들을 추장학교에 오게 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들이 변화돼서 부족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만이 돼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2004년도 5월 말에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자 딱 날짜를 잡았어요. 그 2월 달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 그런데요, 그 하루는 그 디오니스 인디언 추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제가 인디언 추장들을 모을 테니까 그 바베큐 아사도라고 남미식 아사도를 구워달라는 거야. 바베큐를요. 내가 해줄 테니까는 오라고 했더니 73명의 인디언 추장을 불러온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먼저 바베큐를 먹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인디언 사역했던 사진을 탁 보여주니까 자기 아는 인디언도 나오고 추장도 나오고 마을도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적에는 자기 얼굴도 있으니까요. 대형 TV에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준비한 아사도를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랬더니 인디언 추장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전국에서 모인 추장들 대표인데 정부에다가 우리 이런 거 가르쳐달라, 이런 거 도와달라 건의를 하려고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책 회의를 하고 그 결정 난 거를 정부에다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탁 보니까 저희가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한다 했더니 바로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다 요구하려다. 우리가 에델린에서 추장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저희에 참석하겠다고 다 신청돼 사인을 하고 또 오지 않은 수장들에게도 자기네들 초청하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서 2004년 5월 말에 제1회 인디언 추장학교가 시작되었는데 93명의 인디언들이 오게 되었어요. 대단하네요. 그 인디언들이 와갖고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코로넬 오비에도라 수도에서 134km 떨어진 그 도시에 저희가 이제 숙소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계, 양본, 양돈, 양어. 제가 양씨니까 먼저 이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이 다음에 보건, 위생, 이모, 뭐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매일 저녁에는 인디언 말로 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이제 저녁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선물로는 선글라스를 줍니다. 선글라스 주니까 이 선글라스를 까만 선글라스를 주니까 끼고는 밤에 잠자도 계속 그걸 끼고 자는 거야. 그래서 또 농기구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이 인디언들을 저희가 대접하는데 맛있게 저희가 저희 교회 교인들 30여 명이 가서 그걸 섬겼어요. 정성껏 섬겼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무리하면서 이제 설문지를 내밀었어요. 무엇이 가장 좋았냐? 그랬더니 대다수 인디언 추장들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봤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파라과이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반증신 취급하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정성껏 우리를 섬기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원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믿겠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이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13명 추장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 결혼 안 했던 그 인디언들 추장 중에 4쌍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세적식을 하는데 선교 팀원들이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 선교 비전교회에서 비전 선교교회에서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추장들을 다 이제 10명씩 의자에 앉아있으면 무릎 꿇고 그 인디언들 추장들의 발을 닦습니다. 추장들이 뭐 거의 맨발로 다니까 그 발이 어떻게 했어요? 커먹고 발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건데 선교팀들이 눈물로 그리고 그들의 발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인디언 추장 부부가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발을 그 선교팀원들이 닦아준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엉엉 그동안에 쌓였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앙금과 상처와 그 엉어리가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그게 놀라운 게요. 제가 작년에 그 텍사스 그 교회 한 성도님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선교사님 제가 5년 전에 그 파라과이 단기 선교 갔고 인디언 추장들의 발을 닦는 세조식을 하는데 이제 다시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 받고 연구원에 있으면서 도저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파라과이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러고서는 거의 50대 다 됐는데 다
하고 내려놓고 파라과이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인디언 추장에 발을 닦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줘서 그래갖고 선교사로 오는 네.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적이 또 일어나는 일어났네요. 거죠. 네. 참 놀라운 일들은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디언 추장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저기 100명 정도의 추장들이 오는데요. 그들을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또 그만 아니라 필요한 농기구서부터 이런 성경책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다 옷도 약도 사주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사주고서 그 다음에 보내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네. 우리 마을에 가면 전기톱이 필요한데 우리 마을에 가면은 지금 지붕이 태풍으로 날아가고 지붕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기타가 필요해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물도 네. 파야 되는데요. 막 그런 거. 그래서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를 적어내랬더니 추장들이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나오고 잘하는 저기도 추장 그 부족 추장. 추장들의 그 프로젝트를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왕복 차비를 다 줘요. 어떤 데는요 1,500km, 300km 떨어진다는데 걸어서 배 타고 오고 또 버스 타고 오다가 비가 오면요 길이 흙길이라서 비가 땅이 굳을 때까지 차 안에서 이틀, 3일을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와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200, 300km가 오는데 네. 뭐냐면 6일, 7일이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군요. 저희 한 주간 있다가 또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비를 다 주고 먹여주고 선물 주고 다 하는데 그게 한 번 할 때 한 10,0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추장 한 명당 한 100불 들어가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1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장들 한테 얼마나 그렇죠. 많은 네. 정말 투자를 했나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제가 5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초에 한 번을 했어요. 근데 네. 5월 달에 할 때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해 갖고 주시는 헌금을 받아 갖고 이제 5월 달에 그 추장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국에 가서 한번 해 갖고 이렇게 간증하고 네. 주시는 헌금 갖고 했는데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네. 이 미국 경제가 많이 어려지고서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어렵고 전해서 도저히 제가 미국은 다닐 수가 없고 해서 네. 5월 달에 하는 추장학교를 캔슬했어요. 네. 캔슬하고 11월 초에 하는 거는 한국 가서 계속 다니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모금해갖고는 한 주에 그걸 다 추장들한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역부족이시군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2011년도에 네. KBS2에서 연락이 왔어요. KBS2. 에서 네네네. 사랑 싣고 세계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 네. 인디언 추장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갖고 네. 이 다큐멘터리를 한 주간 동안 쫙 찍어갔어요. 네. 그래서 1부, 2부로 이게 방영이 되는데 그렇군요. 선교사님 이게 방영이 될 때 네. 저희 그 인터넷 전화 070을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화면에다 띄울 테니까 선교사님 3일 내지 4일 동안은 그 전화기 옆을 떠나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면 이 방송이 되고 나서 어떤 그 네팔에 오는 선교사님은 한 4, 5년 동안의 선교 후원 받을 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앞으로는 몇 년 동안 인전 추장학교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모든 후원은 이 TV 나가고 방송 나가는 건 다 될 테니까 선교사님 네. 이제는 됐습니다 하는 거. 제가 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네 생각하고 네.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랬겠죠. 이제 TV에 그 방영이 됐어요. 일부가 딱 방영되고 나니까 끝나니까 따릉하고 제 070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또 따릉하고 또 070 전화가 울려서 또 받고 네. 2번 받고 나서 딱 그 다음엔 더 이상 아무 전화도 안 하고 네. 아무런 후원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랬군요. 제가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해결이 안 됐군요. 내가 전혀 도움이 없었으니까 그러셨군요. TV에 다큐멘터리 1부, 2부가 나간다. 제가 한국에 가갖고 네. 그 PD를 만나갖고 아니 어떻게 네. 그 TV에 나가면 이렇게 4, 5년 동안 후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냐 네. 아무런 일 없었다 했더니 네, 네. 그분이 놀라면서 네. 그때 그 나간 그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은 대박이 터졌는데 어떻게 선교사님 아무 일도 없었네요. 제가 그때 많이 실망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인전 방법이 추장학교를 또. 네. 인전 추장학교를 계속하면 너무 힘든데 후원은 없고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파라과 인디언 선교에 대해서 쓴 한 책자를 봤는데 그룹의 영국 성공의 선교사 이분은 파라과의 작고 정글 인디언 선교 아버지라고 그래요.
네. 근데 파라과이 그 인디언들, 정글의 인디언들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게 그중에 2명만이 양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다 정글에 갖다 버리거나 죽인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글을 읽었지만은 아이 설마 그렇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인디언 추장학교 온 추장 이름이 네. 해리 클라센이에요. 네. 해리 클라센은 독일식 성이거든요. 이름이고. 네. 그렇고 신기해갖고 제가 불러서 아니 당신 스페니시 이름이 아니고 독일식이냐 했더니 저한테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네. 그 짝고에서 태어났는데 네. 두 번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정글에다 버려졌어요. 정글에 버려지니까 모기가 물고 벌레 물고 앙하고 막 울고 그렇군요. 있을 때 마침 그 옆으로 독일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다가 애우는 소리가 들려갖고서 가보니까는 인디언 아이가 버려진 거야. 걔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씻기우고 약 바르고 먹이고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워갖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해리 클라센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 아버지 스토리 얘기하는데 마치 모세의 스토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러한 파라과이 사람들, 인디언들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파라과이 네. 인디언들의 41.7%가 빈민들로서 기아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41.8%가 기아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인디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혼자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TV에까지 나왔는데 네. 이거 뭐 아무런 열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근데 어느 날 네. 제가 한국에서 저희 누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자기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그 영흥도라는 인천 근처에 그 섬에서 목회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갔다는 거야. 갔더니 황 목사님이 네.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2013년도 5월 달에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 파라과이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잘못 들었나 파라과이 알지도 못하고 뭐 낯선 나라인데 아는 네. 선교사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음성으로 파라과이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네. 자기가 놀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 내가 아는 선교사 누가 있을까 하다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성도를 섬겼던 그 교인이 생각하는데 바로 저희 누님이에요. 누님, 그 네. 누님의 동생이 파라과이 선교했다는 거 알고 누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권사님인데 이제 매형하고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때 그 기도원에 서울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봄이니까 이제 풀 뜯어오고 약초 들어온 분들이 네.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원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 황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환상을 본 거를 간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네. 그 풀 들어온 분들이 파라과이 가겠다고 네. 이게 사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5명, 6명, 7명까지 되고 네. 나중에는요 2달쯤 지나갖고 14명이 됐어요. 네. 7교회가 전국에서 광주서부터 뭐 네. 서울 뭐 분당 그리고 인천 뭐 영흥도 뭐 강원도 뭐 이렇게 하고서 뭐냐면 7개 교회 14명의 분들인데 다 대다수가 할머니들이에요.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이런 분들이 네.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파라과이는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거든. 땅끝인데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2013년 5월 달에 네. 제가 또 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파라과이에 저하고 같이 팀 선교하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네. 그 형제가 저희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팀 선교하다가 일본을 갔다 한국에 갔는데 4년 만에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파라과이 좀 단기 선교 가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 받아주시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분이 5월 달에 파라과이를 단기 선교로 오셨는데 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파라과이로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루는 교회에서 자기가 네. 목회하면서 군pon가에서 기도하는 목회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손가락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손가락이 확 나타나갖고 그 예배당 뒤에 보면은 파라과이 지도 세계 지도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파라과이 지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자기가 야 이거는 특별한 일이구나 그래갖고 예배 시간 때 이 간증을 했더니 마침 그 교회 교인 중에 저하고 팀 선교했던 그 형제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실은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로 팀 선교했었어요. 양창호 네. 선교사님하고 팀 선교했었더니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시게 됩니다. 그랬군요. 제가 이분 보니까 성함을 보니까 허순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영흥도의 그 황 목사님 나중에 오셔갖고 성함을 보니까 황순옥이에요. 이름이 똑같이 네. 황순옥, 허순옥 목사님. 네. 황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5월달에 파라과이를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오시고 허순옥 목사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가락. 파라과이 지도를 가르쳐서 네. 그리고 그게 2010년 5월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4명의 선교팀, 17명의 선교팀이 네. 이제 2013년 작년에 이제 10월 말에 파라과이 와서 인디언 추장학교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 아니 KBS2의 다큐멘터리 나갔을 때 아무런 반응이 네, 반응이 없었는데.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 네.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은데 네. 제 생각은 KB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님은 그걸 다 그것은 내가 할 테니 봐라. 네. 하고서 다이 많이 연세 많은 60세 넘은 할머니들을 모아 그것도 7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공항에서 처음 만나갖고 네. 단기설교로 와. 네. 그리고는 그분들이 한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빨아가 지도를 가르쳐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변화되어 변화시키자는 이 비전을 받고 인전 추장학교를 세웠는데 아니세토 까라페이 추장은요 500여 킬로 떨어진 데에서 저희 인전 추장학교를 1에서부터 16차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왔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에델린 추장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부족에 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30가정이 이제는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벽돌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막 저한테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네. 예배당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에밀리아노 로카 그렇죠. 추장은요. 네. 저희 추장학교에 딱 한 번 참석했어요. 15회 참석했대. 그때 저희가 이제 인디언 과란이 성경책을 줬는데 네. 그것을 갖고 자기 부족에 가고 이제 밤에 그 복음을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만들고 17명의 인디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올해 3월 달서부터는 학생 어린아이들이 28명이 나무 밑에서 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이런 아니세토 까라페 추장과 에밀리아노 로카 추장의 간증을 통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는 이 모토로 시작된 인디언 추장학교 에덴인의 비전의 열매를 보게 돼서 얼마나 네.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올해 이제 제가 제 18회를 합니다. 이제 10월 27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네. 파라과이에서 그걸 하는데요. 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 인디언 추장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도 부족고 미용 선교하는 분도 없고 아니면은 그것도 네. 저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네. 또 오셔갖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인디언 네. 마을에 또 찾아가서 인디언들의 삶을 보게 된다면 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추장 한 명에게 100불 정도의 그 후원이 있어야 인디언 추장학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해 주는 걸 통해서 인디언 추장학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디언 부족을 네. 변화시키는 추장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그러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그 열정과 사랑에 그러니까 추장 한 명당 100불이면 네네. 네, 한 그 부족을 네네. 도울 수가 있겠네요. 네네. 지금 17회 네, 벌써 17회 고 이제 됐군요. 올해 네. 10월 27일은 18회를 할 때랍니다. 18회를 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네. 네. 정말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 열매를 많이 보게 됐는데요. 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 선교사님 쓰임 받기를 저는 소원하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인디언 추장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네. 그들이 지금 저희 인디언 추장학교에 나오는 추장들이 12,000명의 인디언들이 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12,000명의 인디언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그다음에 참여. 그 네. 한 50개 부족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저희가 인디언 마을에 학교를 지어나가고 있는데 교실 2개를 짓는데 15,000불 정도 저희가 지금 들여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후원자들이 나온다면 그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인디언들이 이제 변화돼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것을 그렇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우리 선교사님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그들이 열매를 보게 되셨습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 연락처를 먼저 드릴게요. 혹시 네. 카톡을 요새 많이 쓰시는데 제 그렇죠. 카톡 아이디가 CKYANG58입니다. CKYANG58. 네. 네. 미국의 전화번호는 714-525-9101. 그렇죠? 네. 네네. 714 지역 네. 525에 9101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전화번호 010-2401-4707. 이 일이 우리 선교사님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귀한 우리 양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불쌍한 한 영혼들, 그 부족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선교사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지원을 얻는다. 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외쳤던 그러한 네. 신앙의 고백인데 네. 저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라과이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양창근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7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제대로 걸어라 라는 마사이 워킹법이라고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마사이족의 건강 비결로서 현대인들의 걸음걸이는 발바닥의 중앙을 생략하고 발 앞쪽과 뒤꿈치만을 사용하여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반면에 마사이 워킹 방법은 발바닥의 중앙도 사용하여 걷는 방법으로서 뱃살 줄이기와 관절 및 척추 건강과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심장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통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걷기 운동은 심장에 힘을 키우고 산소가 심장 근육에 보다 쉽게 운반되게 함으로써 협심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도 걷기 운동을 통하여 예방 치료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만큼 변화될 것인데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노약자나 이미 걷기조차 힘든 분에게는 소용이 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노약자도 힘차게 걸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는 기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생기게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도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고 걷는 것이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권해드립니다. 복용하신 후에 3일 정도 지나면 걸음걸이에 자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혈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3일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대한신학교에서는 가을학기 신입 편입 학생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5-0945, 562지역 865-09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는 오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LA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학위과정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갖습니다.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 학력 인증기관 서부대학기관 협의회인 와스코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 학력을 인증하는 기구 북미신학대학교 협의회인 ATS로 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학위 과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973-713-3009, 973지역 713-3009번 이효주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더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지혜와 성공, 번영, 건강을 얻고 싶다면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과감히 믿음의 말을 하고 자신과 가족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시고 가만하게 속구하소서.